네, 2016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요즘 감사 제목을 찾는 게 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만 우리 감사 제목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교회 가족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미소로 인사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또 친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매주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면서 살게 해주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감사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 정말 마음껏 감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시험을 보고 나면 그런 시험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있느냐 또 없느냐, 취직을 했느냐 못했느냐,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취직을 했든 못했든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하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감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를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 제목은 우리가 뭘 하느냐, 또 우리가 뭘 했느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 제목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잘 알고 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구약 말씀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예수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 예레미야 23장 말씀은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 21장, 22장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여러 왕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여러 왕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책망을 합니다. 오늘 읽은 23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왕들입니다. 그 왕들은 목장 안에 있는 양떼를 죽이고 흩어지게 만든 아주 악한 목자들과 같습니다.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을 목장에서 내쫓아버린 그런 아주 악한 목자 같다. 왕들이 바로 그런 악한 목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특히 왕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나 왕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열왕기 상하의 결론은 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입니다. 왕들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즉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정반대로 백성들을 지배하고 학대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남왕국 유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백성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왕이 얼마나 됩니까? 백성을 개나 돼지로 여기고 지배하고 학대하고 착취한 왕들,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악한 지배자들 아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것이 우리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20세기,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 비하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지도자들이 권력자 행세를 하고 왕처럼 자신을 여기고 지배자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재미로 사는 왕들도, 그런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것도 사실은 그런 못된 권력자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목자 때문에 고생하고 흩어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존의 목자들은 다 쫓아내버리시고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그 목자가 와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목자를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시는데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지도자는 내쫓아버리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새로운 목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악한 통치자들, 로마의 압제와 악한 종교 권력자들 아래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온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동안 감추어졌던 대통령의 비리가 드러나고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또 국민들이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덕분입니다. 구약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대통령으로,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는 두 행악자들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행악자들을 강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패를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존경하기보다는 비웃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행악자들과 함께 죽는 사람이 네가 무슨 왕이냐? 너는 왕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행악자들과 함께 죽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화려한 궁궐, 화려한 집무실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정말 좋은 대접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예수님의 집무실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당신의 집무실로 택하셨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행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당신의 집무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궁궐에 있었더라면 지금 이 예수님 곁에 있는 이 행악자들이 또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청와대라는 곳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가도 4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하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는 사실 들어갈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단절된 청와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소수 특권층 사람들만 그곳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이권을 챙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 같은 화려한 곳에 머무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목자,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39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신 곁에 있는 행악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죄 없이 죽으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면 행악자들 그 틈바구니에서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며 죽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너희하고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멀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행악자들과 대화하십니다. 행악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42절을 보면 한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 즉 예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을 내다봅니다.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 그때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는 사실 세상 나라에 대한 소망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시키는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왕에게 무슨 기대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을 다스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그가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당신의 집무실로 삼으시고 거기서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신의 집무실로 삼으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신 곳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사형장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 사람들이 죽는 곳을 당신의 집무실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행악자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를 당신의 궁궐로, 당신의 집무실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길목을 당신의 일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화려한 궁궐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계시다는 것이, 그 죽음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배자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누추한 곳, 죽음과 절망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망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예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평생 감사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주의를 맡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 지도자에게 실망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오니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절망의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게 하옵소서. 화려함과 부유함만 추구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